그동안 우리가 역대기 상하의 개요를 지금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역대기 상하 개요는 어느 정도 성경의 범위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이제 구원론의 각도에서 이렇게 쭉 풀어나가다 보면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런 순서로 하나의 그 구원론의 그림을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삿삼왕,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이제 구원론의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거의 같은 수준을 밟고 있죠. 수준을 밟고 있어요. 여기는 거의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나가서 끝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시 유대, 남쪽 유대를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가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7장에 가면 뭐예요? 막을 내려요. 그죠? 그래서 막을 내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몇 장부터? 15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열왕기하 17장까지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가 갈라지는 시대가 언제죠? 솔로몬 왕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군대의 그 노동을 관리했던 감독이었던 사람, 그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서 초대왕으로, 유대의 초대왕으로 르호보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 이렇게 시작을 하는 왕정이 되는데, 여로보암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몇 개 왕조에서 막을 내리죠? 9개 왕조. 그죠? 그래서 2대 왕조에서 막을 내려요. 왕의 전체 왕의 숫자는 19명. 그죠? 그러면서 그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분쟁이 항상 있어서, 그러니까 살상이 일어나고 그 왕을 죽이고 그가 일어나서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9번이나 겪었다. 그런 반면에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누구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이 그대로 흘러간다? 사무엘 하에서 봤죠. 그죠? 사무엘서에서 다윗 언약. 그죠? 다윗 언약에서 보면은 다윗 언약 중에 뭐예요? 내 자손이 영원할 거다라는 그 약속을 따라서 유다 자손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요. 이 시대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나 행하는 짓이나 남쪽 유다에 행하는 짓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서 끝이 나요. 망해요. 그것이 이제 상징이, 이들의 뿌리가 누구다? 이들의 뿌리가 사울이에요. 사울은 누구의 뿌리예요? 여기 사사기 시대에 그들을 왕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그 혈통, 그들이 속에도 뭐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일도 있고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평가를 할 때에 항상 쓰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여로보암의 죄. 자, 그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요? 사실 여로보암의 죄. 무슨, 우리로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와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죄죠.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30절. 이때부터 말씀인데 그런 말이 나오는데 12장 30절. 잘못 썼나 봐요. 15장 30절. 15장 30절. 15장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음이며,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나답이 뭐라 그랬죠?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을 행하여. 그죠? 그 다음에 34절.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말이 상당히 반복해서 나와요. 그 이스라엘 왕들의 그 악행을 짚어볼 때마다 항상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주 대표적인 반역자.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이제 그 구원론의 이야기로 말하면 누구의 죄? 아담의 죄. 인간 하나님 떠나서 타락한 그 죄처럼 거기에 큰 죄의 몫을 누구에게 붙여놓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명칭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은 이러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에 유다들은 없어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똑같이 행해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은 건 이미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이 언약은 이미 뭘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서서 벌써 하나님의 언약을 덧입은 자들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에 가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가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가서 고통스럽게 고생을 하게 해서라도 그들을 뭐한다? 여기서 징계를 하고 그를 돌아오게 한다. 그죠? 돌아오게 할지언정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여기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져요. 그죠? 끝나는 거죠.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는데, 한번 북쪽 이스라엘의 9대에 대한 19왕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참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열왕기서예요. 열왕기서, 역대서만 잘 정리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경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우리는 그동안에 쭉 나눠놔서 쉽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하나의 이야기, 그죠? 거기에 중심 이야기가 2장, 그 다음에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또다시 타락해서 구원받는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3장과 4장이죠. 그 다음에 5장과 6장을 통해서,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앞을 쭉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그죠? 5장과 6장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또 악한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 인간이 그들 속에서 이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6장부터 시작하는 이야기, 그게 누구의 이야기죠?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고 음행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10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론의 한 번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걸로 시작해서 그 바벨탑 쌓는 걸로 시작되어서 그 바벨탑 쌓는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한다? 아브라함을 택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4대 만에 구출받는 그 얘기를 통해서 구원론을 한번 딱 끝내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4대 만에 끝나는 그 이야기의 4대 요셉의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요? 출애굽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출애굽에 시작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는 걸로 시작하고 그 출애굽에 끝나는 것은 언제 끝난다?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끝나요. 그래서 그 요셉의 뼈를 그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걸로다가 이제 여호수아 24장까지 해서 끝나는 거죠.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성경? 사사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삿삼 왕이 나왔던 거죠. 그 삿삼 왕에서 요 사사기 시대가 또 어떤 시대? 타락했던 그들의 그 죄악의 모습들을 다 몰아서 이 사사기에다가 주면서 이들의 모습이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야. 그때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말로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누구를 왕으로 삼아요? 자기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말이고, 그걸 갖다가 창세기 3장에서는 누구에게 속은 자예요? 사단에게 속은 자, 뱀에게 속은 자. 그렇죠? 요한계시로 나오면 그 누구한테 속은 자예요? 옛뱀. 그죠? 그 음료에게 속은 자, 바벨론 문화에 빠진 자,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바로 암흑기 시대. 훗날 이제 구약성이 딱 끝나면 또 암흑기가 나오죠. 그죠? 한 400년, 여기도 400년, 여기도 400년.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도 출애굽 이전에 그 역사가 몇 년? 애굽에서 역시 400년. 예. 어둠의 시대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 40 곱하기 10의 시간. 그죠? 그냥 40을 뭐로 본 거예요? 인생의 저희 그 한 세대. 그렇게 본 거죠. 우리의 한 일생을 40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며칠을 계실까요? 40일. 그죠?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성경에는 그림으로 그려지어서 이게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왕으로 삼는다? 그게 사울. 이게 이제 사실은 자기들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요. 이게 허락이라는 말이 참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요.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죠? 허락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가 타락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풀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울이 아니다를 설명하면서 사울 대신에 왕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 플러스 솔로몬의 그림이에요. 왜 이렇게 둘을 한데 합친다고요?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고? 예수를 상징하고,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해요? 평강의 왕. 그죠? 이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그 역사를 하나의 그림에다 담아준 것이 어떤 그림? 성전 건축. 그래서 다윗은 준비하고 누가 완성해요? 솔로몬이 완성하는 거죠. 성전 건축, 이것은 당시 솔로몬 성전입니다마는 이 성전 건축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와서는 어떤 성전 건축이 될까요? 예수는 창세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 성전을 완성하고 계신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 속에 누가 완성한다? 성령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예수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라고 묻는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거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창세전 사건이고, 창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성전의 완성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로 아담의 역사도, 아담도 구원은 누구로 받는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다른 말로 다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가끔가다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죠? 아담과 하와가?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림을 그려준 게가 가죽옷이죠. 가죽옷.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 그들을 위하여 죽은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겉옷. 그죠? 양의 겉옷이 뭐예요? 가죽옷이잖아요. 그것을 그에게 주어 그것으로 수치를 가리웠다. 양의 겉옷, 그건 바로 그것을 옷이라고 말하면 겉옷. 성경 속의 겉옷은 무엇이다? 성경 속의 겉옷은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의의 세마포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진리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만 성경을 풀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돼요. 왕조가 몇 왕조? 9개 왕조. 9개 왕조.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면 천재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들만 몇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1대 왕조는 여로보암 1세죠. 자, 여로보암 1세. 예. 여로보암의 그 왕조 속에는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여로보암과 또 한 사람, 누구죠? 나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나답은 그럼 여로보암의 아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 역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반역하게 되었던 것은 일찌감치 솔로몬을 반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쫓아버리죠. 그러다가 애굽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청을 하죠. 내 정치 체각이 뭐냐? 내놔봐라.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연세 드신 어른들의 자문을 받듣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들어가지고 아버지의 그 힘이 엄지라면 자기는 허리라 그러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 그러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너희들을 강경 정책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다윗의 자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떠나서 그들끼리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게 남쪽 유다 지파를 빼낸 북쪽의 10지파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 숭배자들의 첫걸음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걸 그냥 이렇게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했던 것, 이런 행위로만 보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내 나를 위하여 신을 이용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하여 존재케 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년 동안 왕 역할을 하고서 나답에게 왕 자리를 넘겼는데, 두 번째로 나답은 그 다음에 이어서 2년 동안 왕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왕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가 똑같은 말로 여기서 표현한 것이 볼 수 있죠. 아까 읽었던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하사에게 살해돼요. 바하사에게 살해되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2위대 1대고 2대의 왕조가 어떤 왕조? 바하사 왕조가 되죠. 그래서 바하사 왕조에도 역시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바하사,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굴 것 같아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 바하사는 24년간 역시
엘라도 2년간. 여기는 몇 년? 22년간. 나답도 2년. 정치를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 누구와 누구는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똑같은 죄를 똑같이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사는 이스라엘의 지파였고요. 예. 그도 15장 한번 34절 볼까요? 왕상 15장 34절. 누가 읽어보실래요? 찾으신 분 읽어봐요. 왜 안 읽어요?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어떤 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게 하였더라. 누가 죄를 범하게 했어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참 무섭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 같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죄였어요? 우리가 말하면 그걸 갖다가 원죄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엘라도 이제 왕상 16장 6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사람도 아르사의 집에서 술 취해 있다가 시므리에게 살해되어져요. 그러니까 살해되어졌다 그러면 또다시 왕조가 바뀌죠. 그죠? 세 번째 왕조는 누구예요? 금방 누구? 예, 시므리예요. 근데 시므리 왕조는 몇 년간? 7일 동안. 7일. 예. 일주일. 그래서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에게 오므리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오므리의 공격을 받자 너무나 겁신한 이 친구는 뭐예요? 자살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7일 만에 왕 자리를 내놓는.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므리 왕조에 몇 사람이 나와요. 오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이 누굴까요? 아주 유명한 아합이에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4대 왕조의 왕이 몇? 넷. 5대 왕조에는 왕이 몇? 5. 그랬어요. 5대 왕조는 누구일까요? 5대 왕조. 여호람을 무너뜨린 사람 예후예요. 예후 왕조예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예후 왕조의 5 왕들, 여기에 4 왕들,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흐름을 전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군대 장관을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심적인 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왕조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므리 왕조인 거죠. 그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고 그걸 깨달아 안 그 누구예요? 시므리는 일주일 만에 자살을 하고 곧바로 오므리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12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 그때에 나라를 잘 다스려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대략 한 50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한 50년의 세월이 쭉 지나가는 동안 북쪽 이스라엘은 아직도 안정이 안 됐어요. 그렇게 안정이 안 돼 있는 그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외부의 그 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키는 그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그리고 이제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게 되는 이 귀한 역할을 이 오므리 왕이 하죠. 그래서
가장 그 역사 중에 강성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분열된 이스라엘을 집결시켰다 그랬는데, 또 하나 악의 대명사로 쓰여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악, 그건 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죠. 아합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6장 23절 볼까요? 16장 23절에서 27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에 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런데 더욱 악했다 그러면서도 누구의 길로 가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러니까 참으로 그 여로보암은 참 더러운 그 오명을 계속 쓰고 가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탓하는 것처럼 아담을 탓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속에 한 사람 누구죠? 빌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들추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들춰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는 그 나라를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시킬 때에 그 시돈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합과 결혼시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이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우상 숭배하고 그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부터 아주 전격적인 그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 우상숭배의 그림이 어디에 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있었는데, 그게가 뭘로 나타나? 이제 형상으로 드러나고 밖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언제부터 있었죠? 송아지로부터 있었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것은 송아지를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을까요? 그게가 그 애굽에 있었던 문화, 그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우상숭배였어요. 그러면서 그게 신이고 진정한 신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내놓고 뭐라 그래요? 이게가 아니고 나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역사를 보면서 성경이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역사 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그림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이 이미 있었네 이러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되어진 것들을 내가 바로잡아 줄게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도 그 이름을 예수라 했던 것도 그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그가 구세주인 줄 알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쭉 예수라고 했던 사람들, 그들 속에 있었던 위인들을 들춰낼 때 그들이 아니고 이가 진짜 메시아야. 그래서 이가 예수야라고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습죠. 왜? 이전에 예수는 어떤 예수였어요? 역사 속에서 큰 인물들이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게 예수야라고 내놓은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볼품 없어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 안에 뭘 담아주실 거예요. 진리를 담아주신 그걸 보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만 보게 되고 거기에 머리 숙이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 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그쪽에 다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거죠. 이거 저는 그 전에 이제 우리 동기들이랑 이제 우리 포리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교인들이 정말로 우리들을 하나님을 깊이 따라가지 않을까. 우리 이거 의자 문화 잘못됐다. 요즘은 의자가 소파로 들어왔어요. 그죠? 요즘 새로 짓는 예배당에 가면 의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파예요. 푹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앞에 있는 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게 돼버려요? 나를 위해 존재하게 돼버려요. 근데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게 이슬람교예요. 그 사람들 의자 없어요. 그들은 어디에 엎드리죠? 그 신 앞에 엎드려요. 예. 이게 단순한 동작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들이 그 엎드리는 그 순간과 그 훈련을 통해서 나는 정말 작은 자구나로 내려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진정한 신이 아닌 거짓 신 앞에서 그러고 있어서 문제인데, 또 우리 기독교회는 또 그걸 전통으로 버려버리고 엎드리는 것 하면 이상하게 우상 숭배한다 그래 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절하는 것이고 경배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칫 우리도 교만으로 가버려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요즘 성령운동 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을 보세요. 성령이 정말로 우리가 성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종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이것들은 정말 위험한 신앙들인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들이 이제 아합 왕에 이어서 내려오면 아합 왕이 이제 그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오므리가 12년 왕노릇하고 아합이 22년을 왕노릇해요. 굉장히 오래도록 왕노릇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뜻은 어떻게 쓴다? 앞에다 쓰고 중복해 쓰고 길게 쓴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번 보실래요? 몇 절 안 돼요. 몇 절씩 안 돼요. 뭐 나답 같은 경우도 25절에서 31절까지면은 뭐 한 7절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뭐 오므리 같은 경우도 21절에서 28절 그러면 7절. 그런데 아합은 몇 절 썼을까요? 아합은 16장 28절에서부터 22장 40절까지 썼어요. 아합의 이야기가 성경으로도 7장의 내용을 쓰고 있는, 아주 무지무지 길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들이 악했으며 어떻게 그들의 삶이 절정에 이르렀는가.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절정 그러면 아합 왕을 들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는 가장 번영한 때고요. 그리고 시돈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시돈의 도움을 받죠. 그런데 그때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로 오면서 바알 숭배자로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국가 정책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죠. 마치 일제가 뭐 하는 거예요? 신사 참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그때에 하나님은 또 그와 싸우는 자를 세우죠. 거기서 선지자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의 선지자를 죽였고, 그죠? 이렇게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엘리야는 이세벨의 선지자를 죽이고, 이런 싸움들을 하는 거죠. 거기서 태어난 여자가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낳은 딸이 아달랴가 있는데, 아달랴가 어디로 시집 갔는지 아십니까? 남쪽 유다로 시집을 가요. 네.
참. 그리고는 남쪽 유다에 가서 거기서 피해 전쟁을 만들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그죠? 다윗의 혈통을 그가 낳고는 다윗의 혈통을 몰살시키려고 해요. 그 다윗의 대를 끊으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짓을 거기서 하는 거죠. 마치 누구과 같아요? 유다, 그죠? 그래서 유다의 자손들을, 유다가 그 처자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자, 둘째가 셋째가 아기를 안 낳아주는 그런 상황을 벌어지는, 그게 누구의 역사라가? 사단의 역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역사처럼 여기서도 바로 거기에 여자가 들어가서 그들의 씨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숨겨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가지고 그 씨를 보존해서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6년을 살다가 그가 다시 이제 왕이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어지고 여왕 아달랴를 제거하고 남방 유다의 왕이 되어져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씨앗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다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는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아합의 아들이죠. 난간에서 떨어져 죽어서 알타가 죽었다 그러고 있고, 네 번째로 요람이 나와요. 그 요람이라고도 말하고 여호람이라고도 말하는데, 이제 여호람이라고 그 열왕기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로 갔어요. 벌써 열왕기하 3장까지 갔어요. 열왕기하 3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여호람이 나와요. 그죠? 여호람이 나라를 몇 년 다스렸다? 12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바알 주상을 없이 해요. 그러나 그 죄는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3장 2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의 없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3절.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착한 행위,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의 선행도 뭐다? 여전히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신자들의 죄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죠? 그들의 선한 행위 그러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착한 일,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런 것들만 보는데, 성경이 말하고 하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거? 남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자기를 베푸는 것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왕되어져 있는 그 자체, 그걸 갖다가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뭐 할 수 있어요? 더 착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다. 그죠? 5대 왕조가 이제 나오죠. 거기서 이제 예후가 나와요. 그죠? 예후가 왕이 되어지고, 5대 왕조의 5왕,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 이렇게 해서 이제 5대 왕조가 지나는데, 5대 왕조 예후 때도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도구로 나타나요. 예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를 뭐로도 쓴다? 하나님의 도구로도 쓰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예후가 야, 참 잘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후의 삶 역시 하나님의 그 범죄, 누구의 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 그렇습니다. 참 바알 숭배자, 선지자를 모두 살해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가 몇 년 동안 왕노릇했다고요? 28년 동안 왕노릇했어요. 잘했겠죠, 그죠? 오므리 왕조 심판했지만 바알 숭배자들, 그들 자기 위에 존재하는 우상으로 그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왕, 5대 왕조의 두 번째 왕 여호아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17년 동안 왕노릇을 잘하는데, 또 거기서도 13장 6절 어떤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4장 16절까지가 요아스 혹은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역시 16년 동안 그 왕조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였다. 13장 11절 뭐라고 설명하죠? 13장 11절 똑같이 말하죠.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성경이 참 지루하게도 똑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죠? 참 이게 19왕이 지나가는 날 동안 계속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그라움의 왕이 그가 16년 동안 왕노릇했고, 여로보암 2세가 나와요. 여로보암 2세, 열왕기하 14장 16절로 29절. 4대 오므리 왕조에서 오므리 아합이 정치적 경제적 절정기였더라면 아마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오래 통치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몇 년 동안 왕노릇했어요? 41년. 참 오래도록 왕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나라를 솔로몬 시대만큼 북쪽의 경계를 다 차지해요. 나라를 확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가장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던 자가 되어져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그 41년 동안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그의 죄를 지적하죠. 거기서 이제 나오라고.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도 나와요. 엘리야사, 아모스, 호세아, 요나서가 바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으며 어떤 죄를 범하고 있었는가를 계속 지적하는 선지자들이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 왕 5번째 스가랴, 선지자 이름하고 비슷한데, 그죠? 그는 왕이 되어져서 반년만 왕노릇해요. 왜 그랬을까요? 반년 만에 반역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그 6대 왕조인 살룸에 의해서 이제 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살룸은 1년, 한 달밖에 왕노릇을 못해요. 그리고 다시 므나헴 왕조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 므나헴 왕조에 의해서 이제 므나헴, 부가히야라고 하는 두 왕이 지나가는데, 그 두 왕이 이제 열왕기하 15장부터 14절부터 26절까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8대 왕조 베가가 반역을 하게 되고, 베가가 20년 동안 왕조를 이끌어가다가 9대 왕조인 호세아에 의해서 죽고, 호세아가 9년간 왕노릇하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망할 것 같아요?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722년에 돼서야 그들 왕조는 완전히 이제 문을 닫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불신자, 세상에 역사하는 죄와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끝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힘을 다하고 자기들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사단에게 먹히고, 사단이 불에 던져질 때 사단과 같이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서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가서 막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장 가서 보겠습니다. 17장
6절 보죠.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여로보암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난 자들,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회방한 자들,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로 사함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그 북쪽 이스라엘 왕조를 쭉 살펴보면서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시작하는 사람은 여로보암이었고, 그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있어서 그들이 나라를 흥망성쇠를 다 주장해 가지만 결국은 무엇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 왜 그렇게 벗어나지 못했죠? 그들은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선택하지 못한 족속들이에요. 그것과 대조시켜서 하나님은 어떤 족속을 유지시켜가고 있어요? 남쪽 유다 지파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이제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나왔다는데, 역대기 상을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것이 족보가 나와요. 아예 누구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족보를 쭉 훑어나오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자들이야 라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족보와 같이 쭉 훑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형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역사를 쭉 살펴볼 때 이렇게 간단하게 끊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만 있으면 성경은 어렵지 아니한 책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의 사건들에게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들 사람 속에 인정을 둔다든지 사람의 어떤 행위에 의해 사람이 우리가 끌려가면 못 잡아요, 방향을. 그런데 큰 그림을 쭉 보고서 가면 이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끊었어요? 그냥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의 진단과 처방,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해서 6장부터 18장까지 쭉 끌어내고 19장에 가서 완성되어진 신부와 신랑의 모습, 그리고 20장에 가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 사단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놓고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부숴내는 그런 작업들의 그림들인 것을 알 수가 있으면 아주 간단한 거죠. 요한계시록도 복음서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성경을,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노인도 알아볼 수 있는 책이고 심지어 12살 먹은 아이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라고 읽어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아서 굉장히 두려운 책으로 봤고 그거에다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며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거기에 반해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뿐이지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쭉 보면서 왕조를 볼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간략하게 볼 수 있어야 어디를 볼 때든지 여러분들은 이건 불신자들의 얘기,
여기도 나는 잊은 것 없었나? 내게도 있어요. 왜? 여기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라고 벗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데, 그건 역사서에서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창세기 쪽으로 가든지 신약의 복음서로 와서 답을 찾아야만 우리가 거기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눈이 열려지고 성경을 전체를 볼 줄 아는 아주 간략한 이런 눈들을 가져서, 큰 눈을 가져서 성경을 쉽게 요리하고 그 속에 진리를 따라 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이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역사 속의 인물들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은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치고 받고 싸우고 일어나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떠난 그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던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도 그와 똑같은 인물들이었는데,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 생명을 넣어주시고 언약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령한 눈이 열려서 역사를 이렇게 요리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안목을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